2023년 3월 17일 금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0번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됨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우신 주님의 종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지난 2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니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오늘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건강과 평안으로 둘러주시고 기도를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작정하며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처럼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우리의 정체성 확인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살롬 축복 블레싱데이로 지키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그날 예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오른손 우리들의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술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2번째 말씀을 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2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칼빈이 말한 2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이것이었죠. 둘째, 구약과 신약의 2번째 차이는 상징들이 있다. 구약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 형상이나 그림자를 보여주고 신약은 바로 그 진상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로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약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 형상이나 그림자를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커튼을 칩니다. 커튼을 쳐서 가려놓고 뒤쪽에서 조명을 켜죠. 가지고 그림자를 커튼에 비치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관객들은 커튼에 비춰진 그림자만 봅니다.
근데 그림자를 보는데 분명히 그림자를 보는데 저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인지 관객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도.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이런 놀이도 했어요. 이렇게 조명을 여기다 켜놓으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밑에 그림자만 보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자만 보고 이게 뭘까? 그러면 그림자만 보고 이건 새야 새. 뭐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끝까지 보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림자가 있었어요. 전 구약 시대 동안 항상 있었던 그림자. 첫째가 제사장은 항상 있었어요. 둘째가 성막, 성소. 셋째가 율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제사장을 보든가 아니면 성막, 성전을 보면, 율법을 보면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 율법은 그림자예요. 제사장도 그림자예요. 성막도 성전도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제사장을 보고 성막, 성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 성막 또는 성전, 율법 이것이 왜 그림자인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어제는 멜기세덱도 그림자라는 걸 알려줬.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그림자였다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언제 시작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 성도들에게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사장과 성막, 성전 그리고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시대 제사장 섬김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성경이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8장 보니까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제사장을 볼 때마다 제사장 자체는 그림자였어요.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둘째, 구약시대에는 성소, 성막,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경이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서 9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림자였다고. 세 번째, 율법도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 성막, 율법 이것이 왜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일까요? 왜 그림자일까요? 자, 먼저 제사장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제사장이 그림자인 이유는 제사장은 사람이기에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워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지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서 제사장들이 되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다음 자녀가 제사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제사장은 그림자일 뿐일까요? 제사장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사람이기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꼭지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다고 해도, 서리 집사님이 되었다고 해도 다 죄인일 뿐입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결국 그들도 사람이기에 첫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둘째 그들이 분명히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율법 못 지킵니다. 누가 율법 지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 지켰다고 타인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죄를 지을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온통 그것을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이라.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7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불완전한 거죠. 그림자일 뿐인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약시대의 성막은 형상일 뿐이고, 즉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닌가? 자, 먼저 성막이 형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에서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것도 지성소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막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가야 만날 수 있었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365일 항상 만나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 매일매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형상일 뿐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아예 우리 몸 안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성막이 된 겁니다. 1년 365일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 보지 말으라는 겁니다. 실체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믿는 게 기독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또다시 진리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 실수하는데
또 예배당 앞에 예배당으로 와서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는데 또 예배당으로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또 다시 이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람은 때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기가 먹을 밥도 오늘은 밥하기도 싫어.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밥하기 싫어 이런 말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내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신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헌신하셨으면 주님을 높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구약시대의 율법은 형상일 뿐이고 왜 그림자일 뿐일까요? 한마디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정확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율법 지켰다고 율법 못 지킨 사람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율법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율법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아무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 잘 지켜서 교회 세우겠다. 시작부터 뻥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시작부터 뻥입니다. 그런 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뻥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어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함이니.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 사역이라고는 일을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일 잘해도 하나님 나라 안 세워진다고요. 어떤 때는 일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 고인이 되신 삼성 이건희 씨나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가 일은 제일 잘했잖아요. 그렇게 큰 기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잘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은 기가 막히게 되었는데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좀 문장을 좀 하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율법에는 의의 외면적, 신체적인 행동이 있지만 이런 행동을 준행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거 칼빈이 한 말입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각세가 살짝 손 좀 댔어요. 근데 원래 칼빈이 한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제가 손 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에는 의의 외면적 신체적인 행동이 있지만 이런 행동을 준행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다. 무슨 의미가 그러냐 인가냐? 율법으로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라고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문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린도 교회를 예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외면적으로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로 이적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적을 보면서 저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들 양심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이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파당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겉으로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서로 싸우고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적을 드러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을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갖 이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외면적으로. 그런데 외면적으로 온갖 이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드러난 만큼 나는 바울파, 또 이쪽에서도 외면적 이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싸우게 되고 있으니까 온갖 이적은 외면적으로 드러났지만 그 이적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뭐라고 주장했느냐? 나의 이런 이적이 더 좋은 이적이야, 더 귀한 이적이야, 이렇게 외치자 이쪽에 있는 파벌이 또 나처럼 해야 돼 하고 또 주장합니다. 이적은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아. 자기들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는 것을. 자기 양심은 안다고요. 아는데 겉으로 외면적 이적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 양심을 따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찔러버립니다. 자기 마음 안에도 평강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그 일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저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일이 설령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 누가 그 일 다 잘할 수 있겠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거든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은 알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를. 그런데 겉으로는 일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가리는 일밖에 안 돼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지금 이게 비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 그 일 잘해서 뭐하게 도대체. 그건 회사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일 잘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회사에 온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고 조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본다는 것은 뭐냐?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러워. 뭘 부러워하느냐?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찬양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행동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과 성막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하여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 진흥교회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상 차이점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분별하여 이단과 사이비 세력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 말세의 시대에 건강한 진흥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들의 태신자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